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별로예요? 하나님 찬양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로 내 영혼과 내 심령 속에서 그 샘솟는 기쁨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염원해 봅니다. 세상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이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상을 하니까 좋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상상을 해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는 곳에 산다라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이 들어오기 참 어려웠던 시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면 옆집 이웃들이 신고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비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깜깜한 시각 그 산으로 올라가서 소리 하나를 못 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을 잡고 손에서 느껴지는 그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렇게 손을 잡으며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도 없고 소리를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사실, 그 사실로만해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감동된 거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내지 않고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신령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에 전해졌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얻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때 용기 얻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때 능력 얻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훈련소를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단기 사병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방위 18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훈련합니다. 한 달 동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3주차가 됐는데 이제 종교 행사를 가도록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열을 맞춰서 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기 전까지 뭐 가는 길에도 얼차려를 받고 기합을 받고, 왜 교회 가는데도 그렇게 군기를 잡았든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마음에 그걸 참고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찬송이 이렇게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도 아니었고요, 그냥 테이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뭐 관현악당이 연주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들리자마자 정말로 그 감동에 북받치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변 같이 받는 훈련병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초코파이를 하나 얻어먹겠다고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전혀 저를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그 순간에 내가 훈련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곳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저는 그 순간에 확인했고,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 137편 안에 이스라엘은요 어떤 환경이었냐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포로가 되어서 왕족, 귀족, 지도급 인사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조차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종으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 남의 땅에 와서 끌려와서 나라를 잃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런 드리던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그 슬픔을 토해냅니다. 바로 그 1절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절기 때마다 그곳에 염소를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곳,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자라고 뛰어놀고 성장한 그곳, 그 나라와 그 내 고향과 내 부모와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곳,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못하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곳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의 땅에서, 이 바벨론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와 있는데 그 지배자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 노래로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짐을 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찬양하는 도구, 그 수금이라는 것,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금이 수금 거린 게 이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수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자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악기였고 그들의 기도를 돕는 아주 중요한 거시기였다는 것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데 들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했던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데도 가지고 와야 할 만큼 그들의 삶에 중요했던 건데 더 이상 이 수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자신의 공적을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었는데 멸망했으니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노래하기를 중단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여호와의 노래를 포기했던 것이에요. 이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이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국심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 같다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라도 내 오른손에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 정도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예루살렘, 내 고향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노래를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 손도 연주하는 걸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 연주자의 그 황폐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뿐만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혀로도 입천장에 딱 붙어서 노래할 수 없을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저주하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들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 민족을 끝까지 멸망시킨 이 에돔 사람들을 멸해달라는 것이에요. 여자 같은 멸망을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게 갚는 자에게 유복하리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돌에 던져버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잔혹한 마음. 근데 이 잔혹한 마음이 그들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 안에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신 복수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시 빨리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노래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처럼 단호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지배자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또 그들이 요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스라엘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들이 아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토로한 심정의 시이긴 하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원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멸망하고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대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만약 정말로 이해했다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 것이 아니라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순간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찬양하고 노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주시고 미래와 소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포로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은 그 믿음을 선포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바벨론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안을 구해 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는 정말로 신뢰하며 그분을 믿을 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어찌 될지라도.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었어요. 70년.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금을 걸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바벨론의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될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했다라면 구원의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날에 그 노래를 기억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 힘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강대국이 무너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포로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평안과 소망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부르짖어야 할 기도를 멈추었더라고 시편 137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처지와 황폐한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지는 그 삶의 절망감과 힘듦으로 우울해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대판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세상이 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 그 마음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외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황폐해집니다. 내 생각의 방법, 사람의 방법,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음의 그 심령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풍성하게 차는 그 영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예언하시며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세상이란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 멸망할 사단의 왕국으로 상징합니다. 이 나라에는 음녀와 짐승과 사단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 우상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과학과 가치는 바벨론처럼 우리를 사로잡은 자 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라고 도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그 엔타이 크리스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청중 앞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 순간에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Smite me, smite me. 나를 쳐봐라. 그러면서 청중을 보죠. 내가 죽었느냐고, 내가 맞았느냐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웃으며 자기의 라직을 증명합니다. 근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는 마음으로 혀를 입천장에 붙인 것처럼,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은 것처럼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보라, 주님을 증명해보라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새 노래, 새 언약의 노래,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언약을 경험한 자녀들이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노래, 여호와의 노래, 주님의 노래, 이 십자가의 노래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노래해야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예전엔 그랬다고 해요. 요번에 그 수련회 갔더니 그 강사 그 목사님은 요즘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이가 없네. 그들의 삶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 노래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믿지 않아도 나는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 이제 그 마음에 그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노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벨론 7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 같아요.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어렵다고 그 입을 닫거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금을 걸어놓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수금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미천한 저와 같은 사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최현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괜찮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이에요. 이 책 이름이에요. 괜찮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분이 쓴 책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 문 앞에 웅크리고 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야 한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해야 한다. 신학교에 다닐 때 일이다. 친구 전도사가 루게리병에 걸렸다. 그가 진단을 받고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별것 아니야. 그러고는 그 다음날 신나게 드럼을 치며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결국 그 친구는 2년 정도 더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죽는 날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다리가 쇠약해지고 손이 쇠약해지고 항상 웃었다. 생계를 위해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걱정이 없었다. 죽음 앞에 당당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그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앞두고도 오히려 남은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한 여호와의 노래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진실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놀라운 업적도 아니고 세계를 놀래킬 만한 발명품도
연구 과제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놀라운 재능도 아닌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평안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가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여호와의 노래를 자신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를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리마인더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깊은 은혜, 그 구원, 그 용서 경험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